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 창조의 모든 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모든 고통을 참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모든 것을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1장 2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자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적의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만물의 후계자로 세우신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나 히브리서 저자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후계자로 세우신 예수님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와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잘못 믿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라는 사악한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첫 9절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축소시켰고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도신경과 각종 신학으로 성경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계속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저주받은 신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주문을 외지 말아야 합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만 인식시키고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태양신 절기인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해서 예수님을 하찮은 아기 예수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게 하신 만유의 주제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천주교 사도신경 주문을 외우는 것은 성도들을 이교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강조하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창조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혼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처음 창조자도 알파인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끝내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분도 오메가인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세상 심판날에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연말이 되면 계속 아기 예수로 만들고 마리아를 성모로 만들어서 기독교를 성부와 성모를 동격으로 섬기게 하는 우상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아직도 악의로 생각하고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적당히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심판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항상 혼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도 천지를 다스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창조된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단순히 외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양은 사람이라도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버린 사람을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과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많은 무리가 있어도 권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사람보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권세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이 권세를 욕심으로 잘못 사용해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는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주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성도들을 부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우는 권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안목의 정욕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외치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부터 보면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이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네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내용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창조자인 아들을 보내도 듣지 않고 죽이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하실지 말씀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자의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 마음대로 스스로 오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맡긴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역시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짧은 문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 중에서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의 얼굴을 보기 싫어했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서 버림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창조자인 메시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죽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한 조각의 빵과 바꾸고 우리 주님의 죽음을 한 조각의 의복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으로 바꿔서 헛된 복음을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헛되고 후황된 복음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므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목사들은 저주를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일시적인 땅의 것과 바꾸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병자들을 온전하게 하신 일을 비방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성전세를 낼 돈도 없을 정도로 간고를 많이 겪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주인이셨지만은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우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된 말을 하고 백성들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모든 슬픔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서 있는 나와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속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질고와 슬픔을 홀로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죽음과 슬픔 그리고 마음의 근심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모두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의 고난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병원 침대에서 편안히 숨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에게 잡혀가서 가시면류관을 써야 했고 왕들이 입는 홍포를 입으면서 침뱉음을 받는 멸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허리는 군병들의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이 가시관에 찔리고 상하고 갈대에 얻어 맞았습니다. 창조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끌려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과 가시 면류관에 찔리면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죄값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헛되게 만들어서 목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각종 헌금 받아내는 수단으로 삼거나 성도들을 다시 종교의 굴레를 씌워서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목사들은 주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다면 이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져야 할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처럼 잘못 행하며 각자의 길로 갔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아시는 예수님에게 모두 담당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랐고 양처럼 제갈길로 가는 우리의 죄악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에게 세상의 창조를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구속의 일도 맡기신 것입니다. 양같은 우리가 여전히 제갈길로 가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며 걸어간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잠잠히 그 모든 고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증거했지만은 그 잘못된 증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죄인으로 몰리면 고소에 대해서 반소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일절함구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곤욕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해야 할 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구변이 없어서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성경에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고 육체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일을 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도 십자가를 지시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신자입니까? 바울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취할 권세도 있지만 이런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창조자였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인들을 살리셨는데 목회를 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 참된 신앙을 땅에 욕심을 거두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목사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예배를 강요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은 목사가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성도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헌금을 강요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입니까?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땅에서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병자를 고치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11조와 수십 가지 헌금을 강요하고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자로서 양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수십 가지 헌금으로 양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과 바울처럼 강고를 많이 겪으며 어려워도 신실하고 참되게 성도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목사들은 다른 문으로 들어온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불타는 아궁이 같아서 죽을 때까지 목회의 욕심을 채워도
그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버렸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베드로가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 세상을 심판하러 도적같이 오신다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날에 천지가 개벽을 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에 양의 편에 서는 자들도 있겠고 염소의 편에 서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사망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목회를 하고 교회의 직분자 명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함이 없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유황불에도 영생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유황불 속에는 사망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잠시 세상의 낙을 위해서 창조자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목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짓밟는 행동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피를 목사들이 목회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는 생각하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날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자요 심판자인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깊이 생각합시다.